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오늘 볼 말씀은 그 천년 왕국이라는 제목이죠. 천년 왕국.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개념인데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우리 어저께까지 본 것에 의하면 이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해서 전쟁이라기보다 일방적인 심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을 물리칩니다. 그렇게 물리침과 동시에 한 천사가 무저갱은 이 지하 감옥을 말하는데 끝이 없는 지하 감옥입니다. 그 지하 감옥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용을 생포합니다. 그 옛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와를 꼬드겼던 그 뱀을 말합니다. 마귀요 사탄이라.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 마귀를 잡아 결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던 마귀, 인간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했던 그 사단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다 집어넣는데 그 기간이 1000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고 나면 마귀가 잠깐 놓이는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보고 천년 왕국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신 이후부터 곧 사단이 결박돼서 무저갱에 던져진 이후에 1000년 동안 이 세상이 새로워짐, 마귀의 모든 권한이 사라지고 죄가 없는 세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면서 대부활이 일어납니다. 대부활이 일어나면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순교당한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그 순교당한 사람들이 부활하여 그들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천년 왕국인데요. 이 천년 왕국을 최초로 그 성경에선 어디서 그리고 있냐면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에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에서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부터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는 성산에도 해함이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왜 그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있을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오늘 읽은 그 계시록에서도 그들은 천년 동안 살면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할 것이라고 말하지요.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인간의 수명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회복되어집니까? 마귀가 저 무저갱의 갇힘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죄의 굴레에 죄의 속박을 받은 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이전의 그 수명처럼 우리의 인간이 천년 이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명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에게.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5절에 보면 가로 해놓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부활하여 세상에 다시 재림한 사람들과는 달리 물론 그들도 그 죄의 원흉이었던 사단이 무저갱의 갇힘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년까지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년 이상을 살아가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임을 당하여 부활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어 마지막 때에 주님께로부터 부활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천년 동안 살게 되어지고 그들이 세상의 왕 노릇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를 부인했지만 아마겟돈 전쟁 때 참여치 아니하여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천년을 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 이야기에는 학설이 크게 네 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학설은 이 천년 왕국이 다 언제 일어나느냐라는 것에 대한 학설인데, 그 첫 번째는 무천년설이라는 이 전통적인 이 학설이 있습니다. 이 무천년설은 뭐냐? 말 그대로 천년 왕국이 따로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 왕국이다. 천년 왕국이다. 그리하여 어느 때가 되어지면 예수께서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설을 주장하고 있는 거가 무천년설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후천년설은 무엇이냐면 천년 왕국이
그 교회 시대가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영적인 천년설을 말하는 것이고, 이 후천년설은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이다라고 얘기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후천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이 천년 왕국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이것은 근거가 미약한 바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이 뭐 유튜브나 또 이 이단, 특히 유튜브에서 이단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학설인데, 세대주의적 관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 시대가 진행되어진 가운데에 교회 시대가 끝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을 겪는다라고, 곧 환란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세대주의적, 곧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 후에 유대인들이 부활하게 되고,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 불신자들이 부활하여 심판받는 날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세대주의적 관점의 전천년설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이단의 요소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깊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주의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전천년선에는 그 역사주의적 관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정통 교단이 따르고 있는 이 학설입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7년대 환란, 우리가 봤죠. 3년 반씩 두 번의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7년의 대환란이 일어난 이후에, 그 환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며 휴거하여 성도들이 부활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리하여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이후에, 천년이 지난 후에 최후의 심판을 위한 불신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 불신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지면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불에 떨어질 자를 구분하여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작되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게 전천년선, 곧 천년 왕국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 또한 7년 환란 후에 환란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난의 때가 너무 길면 그 고난의 때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때를 줄여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얼만큼으로 줄여졌냐? 3년 반씩 두 번에 걸쳐서 7년 동안으로 주께서 그 고난의 때를 줄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계시록 오늘 읽은 20장 4절에, 그들은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가 있었다 얘기하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주변에 보좌의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있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당한 수많은 무리들이 그 보좌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 모두 다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순교를 당했던 자연사를 했던 간에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이 이마나 손에 그 우상의 표를 666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666의 표는 뭐 요즘 얘기하는 베리칩이다, 또 바코드다, 이런 것이 666이 아닙니다. 666의 표는 무엇이에요? 그 대전제가 있는데 우상을 경배했을 때 받는 표식이 666, 그 사단 마귀의 표시입니다. 로마 시대 때 황제를 숭배하는 성전에 들어가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창기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이러면서 받은 표, 그 표가 당시에 이 상인들의 조합이었던 길드 조합의 회원권이었던 거죠. 그 회원권을 가져야만 그때 당시 상거래가 가능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게 로마 시대 때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 7년 대환란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들고,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 마귀를 숭배하게 하고, 사단 마귀를 숭배한 사람에게 666표를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7년 대환란 때. 그 환란 때 그것을 받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부활한다라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야기합니다. 왕 노릇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다스린다라는 이야기죠. 누군가를 다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7년 대환란을 겪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우리들이 누구를 다스리는가에 대하여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란 말은 뭘 얘기하냐면, 이게 조금 이 시제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건데요. 원어의 시제는 죽을 자들입니다. 죽을 자들, 그러니까 죽을 앞으로 그가 생명이 끝날 사람들, 지금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죽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죽을 사람들이 언제까지 사냐? 그들이 남겨진 사람들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희생되지 않고 남겨져 있는 그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천년까지 살지 못한다랍니다. 천년까지 살지 못한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을 보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한 그 전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는 부활의 완성이다 얘기하지 않고 숫자를 붙인 거죠. 첫째 부활이란 말은 곧 둘째 부활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둘째 부활이 무엇이냐? 둘째 부활이 마지막 심판 때 불신자들의 부활인 겁니다. 그 천년 왕국이 끝나고 3절에 보면 천년이 지난 후에 반드시 잠깐 이 사단이 놓이는 때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단이 놓여질 때에 분명하게 구분되어질 겁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사단이 다시 놓여졌을 때는 불신자들은 다시 그 사단의 편이 될 것입니다. 사단에 의하여 죄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로 부활한 사람들은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보호되어지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죠. 그때 무엇이 일어나요? 불신자들이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은 무엇을 위해서 부활합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이때 부활은 또한 사단 마귀도 풀려지면서 이제 무적행에서로부터 풀려져서 어디로 향해 갑니까? 두 번째 부활한 불신자들과 더불어 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그러면서 무엇이 시작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7절부터는 이제 사단이 옥에서 풀려나서 어떻게 패망하는지에 대해서 봅니다.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환난을, 우리가 혹여 환난의 때를 겪는다면 그 환난으로 승리하여 첫 번째 부활하는 영광을 얻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였다 할지라도 세상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엄청난 환난으로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굴복치 아니하고 사단 마귀 권세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마귀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숭배하고 주님만 경배하는 거룩한 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다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 모두 부활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이단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정통 교회들이 승리하는, 그래 주님의 나라를 준비해 나가는 거룩한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미혹의 영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또한 교회를 미혹해 합니다. 교회로 하여금 말씀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치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단의 유혹과 관계로부터 우리가 분별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또한 성도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 땅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내시빌 땅에 있는 교회 모두가 다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로 거듭나는 믿음의 지체를 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셔서 이 악한 세상에 등불을 밝히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영혼을 추수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마지막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들로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사단이 알기에 우리 교회들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추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팬데믹으로 방해합니다. 온갖 낭설로 방해합니다. 그 모든 방해로부터 승리케 하셔서 먼저 깨어 일어난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가 이 땅의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남은 자가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들, 그들에게 주님의 영권이 함께하여 영혼을 추수하는 일들이 장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힘과 권능을 받아 세상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트립을 갖는 이들, 단기 선교를 갖는 이들, 또한 영원히 일생 동안 선교사로 헌신한 이들 모두에게 당신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밟고 서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밟고 서는 곳마다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저들이 밟고 서는 곳마다 말씀이 날선 검처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속아 우상 숭배한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나아간 그 발걸음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저 베트남을 섬기기 위하여 떠나는 이 내시빌의 선교단들이 있습니다. 복된 교회 선교단, 갈릴리 교회, 또한 저 믿음의 교회 선교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단들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밟고 서고 만나는 심령들마다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행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추수하는 놀라운 믿음의 채들 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마지막 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